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꾸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뒤로 넘기시면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품고 또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신가요? 그렇게 질문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한번 몰아치고 그 한번 몰아친 파도로 파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오면 또 그 다음 파도가 몰려오고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문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기나 한 하나님의 명령인가요? 그렇게 질문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공허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참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마음은 무겁고 또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또 죄책감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은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그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도 그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중풍병이 걸려서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심지어는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 수 있고 중풍병으로 쓰러진 자가 걸을 수 있고 죽은 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 명령과 함께 능력으로 손 마른 자가 손을 뻗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걸으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이 말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불가능한 말씀처럼 여겨지는 이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명령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늘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처음에 많이 놀란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저 멀리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보았는데 기차의 길이가 너무 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 기차가 몇 냥이나 달고 이 기차가 가는가 끊임없이 세워도 끝나지 않아서 100개가 넘었는데 그래도 뒤에 아직 열차가 달려 있어서 가는 기차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기차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몇 개나 지나가지 언제나 다 지나가나 이렇게 세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100량이 넘는 수많은 열차를 뒤에 끌고 갈 때 앞에서 기관차가 그 많은 열차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에 바로 제일 앞에서 수많은 열차들을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불평과 원망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많은 열차, 객차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줄줄줄 많은 문제들이 이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의 열차는 그 수많은 뒤에 있는 것들을 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기고 승리케 하는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참으로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가진 것도 없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군데 읽었지요. 첫 번째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로 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심령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이 역동적으로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성도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전쟁과 또한 사회적인 불안과 세계 정세가 참으로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이때가 되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금값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지금 어느 때보다 비싸지요. 전에는 돌잔치 하면 아이들에게 돌잔치 하는 그 아이에게 축하하면서 돌반지 한 돈씩 금 한 돈씩 해서 주었는데 이제 금값이 너무나 비싸서 이제 금 한 돈 돌잔치에 선물하는 것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또 불안정해지고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금뿐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금의 가치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금을 좋아해서 금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누군가 금으로 선물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이 귀한 금을 내게 선물해 주는구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금보다 귀한 것, 금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을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금을 다 모은 것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참 보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일까요?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참으로 금을 귀하다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왜 더 귀하냐면 무엇보다도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오직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귀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신을 향하여 공로로 수고로 고행으로 애씀을 통하여 저 높은 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공로로, 그 어떤 수고로, 그 어떤 선함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내가 만들어냈을까요? 내가 스스로 어느 날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지, 그래서 내 안에 참으로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본래적으로부터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갖고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을 얻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어서 불신과 해이와 갈등과 참으로 알 수 없는 이 세상 고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녀되어서 오늘도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 감사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믿음 말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참으로 그런 말씀이지요. 그 완전한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언제 우리에게 부어주셨냐면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내가 무엇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자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크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와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완벽한 사랑으로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경험하게 되길 원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완벽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기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것은 이 땅에 또한 영원토록 그 어디에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그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입니다. 또한 참으로 신분도 천한 노예에 가까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피부가 검고 천한 여인을 부러워합니다.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이 여인, 그 여인이 비록 피부가 검고 천한 신분의 여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지요. 이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만난 이후에 사랑에 빠져서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 어떤 포도주보다 달콤한 것이 내 여인의 사랑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 내 사랑아, 내 마음의 사랑아.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가 이제 아가서를 지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노래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랑의 고백이 있지만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 왕이 고백하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저 여인을 향한 나의 질투는 불과 같이 타오르며 내 타오르는 이 사랑을 그 무엇으로 끌 수 있으랴. 홍수가 수많은 물들이 나에게 부어질지라도 저 술람미 여인을 향한 내 사랑을 결코 끌 수 없다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고백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지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남자를 통해서 들어도 좋은데 심지어 왕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며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참으로 죽음보다 강하기에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이 타오르는 질투이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화에 보면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막 깔깔거리며 기뻐하며 좋아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는 비명과 막 절규와 애침과 아우성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봤더니 천국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젓가락이 있는데 2m 되는 젓가락이 2m. 근데 2m 되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냥 깔깔대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봤더니 지옥은 어떤 모습이냐면 2m나 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음식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2m가 넘으니 이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우성과 절규와 그냥 참으로 막 그 고통스러운 그 소리만이 지옥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였다라고 우리에게 우화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이면 우리들이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 가족 안에 그 모임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서로 자기만 채우려고 서로 자기 것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어떻게 천국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베풀며 먹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저께 멕시칼리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유로워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 늘 아끼고 힘써서 참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멕시칼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지.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다녀오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대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는 것,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또 사랑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지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참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그 소망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그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명예의대 교수 정현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은 끝인가 죽음은 옮김인가 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에서 40년 가까이 오랜 동안 의료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로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경험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옮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옮김이라는 것까지는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직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런데 옮기는 것은 맞는데 어디로 옮겨가는지는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옮김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옮김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더 영광스러운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도 더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도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금보다 더 귀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베풀며 살다가 소망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찬송하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혹 참으로 거둬들인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붙잡은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보다 더 귀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를 인하여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만나는 가족들, 식구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